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과 31절과 3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네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인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거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물을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쓰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네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긴 것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영의 말씀을 직접 주시면 혈과 육인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 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담으셔서 피조물들이 늘 일상을 통해서 접하는 현상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피조물이 인간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곧 무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인 얼굴들을 담고 있는 무종행의 옥을 깨트리고 바로 마음 땅이 하늘로 이끌어 돌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창세 이전부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인간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거민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읽고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고 글자 그대로 믿고 글자 그대로 되어진 사람의 잣대에 의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람이 만든 유토피아인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인간은 가져도 끝도 한도 없는 무한대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지상 천국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다 유한한 것이에요. 인간은 무한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유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신을 비롯해서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서 부패되어 없어질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곧 그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늘들이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생명으로 피조물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하늘들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겠기에 일시 찰나적인 혈과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인간들의 삶의 정난한 현실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계를 이끌어 살아간다 그 말이지요. 혈과 육에 된 것만 가지고 소망을 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가지고 인간의 궁극적인 타겟 목표로 삼고 인생 전부를 불살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고난 속에 우리는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를 하고 많은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동부서주고 뛴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손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사주팔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꼽 안에 있는데 무슨 손꼽을 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계획하에 다 놓여 있는데 인생들이 자기 사주팔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하는 자기 손금들을 왜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 하나님 창중에 달려 있어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날아가는 연기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뭘 더 바라보고 뭘 더 소유하고 뭘 더 먹어보려고 아우성을 치느냐 그 말입니다. 다 물거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잡아보아도 잡은 것 같지만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들이라고.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의 소망을 가지고 그 권력을 부를 다 잡아보았지만은 어느 대통령을 지낸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느냐. 내가 감옥에 가려고 대통령을 했느냐. 감옥에 가려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최고의 정점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를 누려보지만은 잠시 잠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전체적으로 다 패망을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늘 보고 그리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절대로 안 되느냐? 문자 그대로 혈과 육의 글씨로 보고 읽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이 성경을, 물론 문자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전 성경을 300번이나 읽었어요. 육의 눈으로 300번 아니야, 3,000번 아니야, 3만 번을 읽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보여질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에 의해서 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 중에 율법인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였다, 그 얘기예요. 다시 쉽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는 율법의 충성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일등 공신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인 줄 알았다, 그 말이지요. 담에석 도당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내가 언제 주를 핍박했나이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꼬꾸라졌습니다.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3일 동안 꼬꾸라진 다음에 눈에 비늘이 비껴졌어요. 무슨 비늘입니까? 율법의 비늘, 육의 비늘, 사람의 생각의 비늘. 문자적으로 성경 보는 이 육신의 지식 비늘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벗겨지고 나니까, 배째기고 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라고.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부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익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곧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자가 바로 작은 자인 사울로 바뀌었다,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고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하고 사람의 뜻을 대입을 해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다는 것을 기억으로 줘야 돼요.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느니,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공사다, 예루살렘에서 공사다 교회를 짓느니,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는 그런 돌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벽돌이 대리석이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여 모인 무리들 한 심령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건물이 대리석을 갖다 붙여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박이라고 하니까 여지껏 지금 쭉 뭡니까 10번째 재앙에 있어서 지금 뭡니까 피재앙, 뭡니까 개구리, 파리, 뭡니까 독종, 이렇게 쭉 말씀을 연이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지가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글자의 뜻을 지가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렸어요. 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까? 히브리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언어밖에 주시질 않았어요. 한 가지 언어로밖에 말씀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지 원래로 히브리어 한 가지 언어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하면 이단이다. 꼭 히브리어를 해야 천국 가느냐? 누가 히브리어를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언어, 그 뜻을 우리가 받고 교훈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누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말을 똑바로 하라고요. 오늘날 이 많은 성경들이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지금 헬라어가 번역한 것이 영어예요.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갖다 놓고 번역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혈과 육으로 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맞소라 문법학자라는 사람들이 문법을 만든 거예요. 모든 히브리어를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요. 그들이 어강을 부려가면서 베레시트 빠라 하면서 읽는 대로 흉내를 내고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뭘 할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번치가 없는 말씀을 배우고 오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뭘 할 거예요? 박사학위 가지고 천국 갑니까? 박사학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오늘날 종말론자들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기로부터 이리로 심판날에 오신다고 했으니 심판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 따기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무적이. 이 얼굴들의 옥에 갇힌 거예요. 마음 땅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돼. 얼굴을 깨트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 하늘들의 얼굴로 바꿔줘야 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바로는 바로 뭘 상징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잣대를, 혈과 육의 생각을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바로 다스리는 바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 뭡니까? 바로 육의 생각을 하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 자리가 애굽이야.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 걱정, 육에 섞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슨 명예를 차지할까, 무슨 권력을 잡을까? 어떤 사람들은 2층 집에 밑에 가서 주여 내가 2층 집이 내 집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면 그 2층 집이 내 집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도 그런 식으로 과거에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요. 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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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여 남산 밑에 가서 이 남산이 한강물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남산이 한강을 덮습니까? 문자들을 읽으면 그렇다고야. 이사야에서 보면 산이 골짜기를 메꾸고, 그 얘기입니까 그거이? 마음 땅 얘기야. 마음 땅 얘기. 에? 마음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무지가 죽는 것도 마음 땅이요, 무지가 살아나는 것도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에덴 동산도 마음 땅 안에 있는 것이고, 방주도 마음 땅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는 게 노아야. 의인이 되려면 노아가 돼 있대. 의인이 되려면 마음 땅의 무지를, 어두운 속성을,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얘기를 하면 성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번에 제가 선악과 책이 이제 편집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과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요, 성경이 기록된 일을 쭉 내려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게 뭐지? 아 맛있네, 이게 뭐지? 먹는 자마다 이게 뭐냐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이게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책에다 설명해놔도 물어봐. 이해가 안 간다고요.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성경에 신내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인데 신내가 번역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다고. 성경에서 예수 없는 성경,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천국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 기독교는 의식행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고. 내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딴 얘기를 하면 안 돼. 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부자 되려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딴 데 가서 빌라고. 예수한테 빌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모양, 기대 못해놓 대체 하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 마음 땅이 재창조 되어가게 하기 위한 계획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나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지침서가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딴소리로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니체 말씀드렸던 니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나 보일 리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날 리가 있겠느냐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성경 무신 천동 무신 만독 나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속에서 뜻을 떠내야 깨닫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내가 교훈을 받고 깨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응? 글자 그대로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뭘 깨닫기는.
온 세계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천지만물을 창조한 1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박을 똑바로 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박이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비유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우박도 비유입니다. 성경은 전부 비유라고. 우박은 히브리어로 바라드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첫째에서 여째식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늘들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의도한 교육을 내가 배웠으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에서 여째식이 매달리는 거야. 머리가 정복당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에 머리가 깨트려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라고.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잣대가 3개예요. 잣대가 3개. 창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고, 자, 창세기 2장에서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 여기는 아부예요, 아부. 히브리어로 아부, 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사람 한 존재로 보지 말라고. 노아도 방주를 만든 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시 이렇게 가지고 노아까지 10대 손이에요. 아니 10대 손이 아닙니다. 10번째인데 여가 노아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들 아담이라고 하니까 6천년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는 아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육적인 얘기라고. 그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 아담이라고. 나를 창조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이 바로 나라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다고 지금. 아담이 마음 땅이 쉽게 말하면, 자 에노시 죽어 똑바로 놔야 돼요. 첫째에서 여째에서 목표를 똑바로 놓고 그리고 죽여야 돼요. 이렇게 쭉 가가지고 노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가 아니라 아담 마음 땅이 이렇게 깨지고 올바른 목표를 놓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가 다 주고 방주가 완성되어 노아가 완성된 것이 바로 의인이요 노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아가 되기 위한 과정이 지금 그냥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나서 천국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여 예수여 삼창을 부르지 않나. 주여 삼창을 부르지 않나. 불러서 가는 천국이라면 누구가 못 가게 했느냐고.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는 준비되면 누가 주님을 부르지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가는 천국이라면 누구 못 가냐고. 다 가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천국은 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고. 그럼 어디가 있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불못에.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느냐. 왜 큰일 나기는. 이 잣대가 성경 기록이 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잣대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를 선포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태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내가 다 빠져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여 이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 왕국이 천국에 간다고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갑니까? 네? 전한 자가 없는데 들은 자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한 자가 나오겠느냐고. 이게 바로 우박이 뭐냐? 머리가 바꿔지는 거야. 정복을 당하는 거야. 이 말씀이 피부에 꽉 닿지 않으면 야곱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성경은 전부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자,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냐? 야곱은, 여기는 에서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면 야곱은 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되는데, 야곱은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을 뺏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깨트리지 않고 다 깨트린 자가 받는 장자 축복을 야곱이 사기로다가 소유한 자라고.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사기꾼이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 명분을, 에서는 네 다섯 여째 시로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천을 하지 않고 야곱이 그 명분을 사기를 쳤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이니까 엄마하고 쏘곤쏘곤 해가지고 엄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엄마가 자기 오라버니한테 보내서 그 뭡니까 생지를 잘 보고,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 풀고 있잖아.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풀리면 사람 소리요. 라반이 뭐냐? 표백하는 사람이 표백. 양잿물을 때를 뽑듯 야곱의 그 사기성인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이해갑니까? 이거를 싹 뽑는 자, 훈련 대장이야. 20년이 아니라 반복을 한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의 육의 속성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디 계십니까? 약복강변에서 에서가 지금 공격해 들어옵니다. 지금 만나면 동생을 죽이려고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운다. 밤새도록 싸웠다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서 껌껌한 거 다 해가 들기 전까지 싸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뭐냐? 정복하다. 이긴 자. 뭘 이겨?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하늘로 바꿔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육이 정복된 자야. 육이 정복된 자.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말로 영적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뭔지를 몰라. 야곱과 같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져 무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을 당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 이걸 모르고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뭐냐 하면 자 1장에 2장에서 11장까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25장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무지가 깨트려진 것이 실천된 내용을 하나님이 적용을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맥도 모르고 글자 그들이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이 우박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첫째에서 지금 일곱째 지금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잣대 싸움이야. 사람의 잣대,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의 싸움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면 자 바로는 뭐예요? 사람의 잣대로도 대항을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대드는 거지.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 그러는데 사람이 원죄를 범했다는 게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로 되어 있다고. 근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으면 먹지 말라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불순종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원죄를 해결해 주기 오셨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럼 불순종이 없어져야죠. 그럼 불순종이 없어졌습니까? 순종합니까? 말 잘 듣고 있냐고 지금. 더 다다른 말 칠 때 같이 말 안 듣고 있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무슨 원죄가 해결돼. 뺀질뺀질 말 안 듣고 있으면서. 선악과는 그렇기 때문에 호우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가 아니야. 네가 먹지 않을 것이다. 왜? 먹으면 네 마음 땅에 여기가 지금 이게 지식이에요. 이걸 먹으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깨트려져요 안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안 깨트리려고 안 먹는다 그야. 근데 뭘 먹지 말라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가 안 먹는다야. 안 죽으려고. 이해갑니까? 그러한 사상이 지금 성경 속에 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사람이 변화가 안 돼. 사람이 하늘 마음 땅 위로 이끌어 올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될 수가 없어.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무거운 우박이야. 무거운 우박. 무거운 우박이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 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수,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가 넘어. 한 달란트가 넘는 우박이 내려. 아, 요한계시록 보지도 않으셨나? 읽지도 않았으면 내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 듣는 소리 같으면 이해가 가야 돼요? 안 가요? 성경을 읽은 분들이 내 설교를 들어야 이해가 가지. 성경은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주일날 탁탁 털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느냐고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우박이야 한 달한테가 넘는 무게가 나가는 우박이 떨어진대. 말이 되느냐고. 그건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죽으라고. 지워버리라고. 지워버리라고. 뻥이에요. 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뻥으로 해놓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무거워. 그래서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야 지금. 응? 아니 지금 여기 무겁다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무거운가 봤더니 글쎄 한 달치가 넘어. 아니 요즘에도 왜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배추 무고 잎사귀고 싸그리 당이가 진이겨 놓잖아. 그러면 한 달치가 넘는 이 우박이 떨어지면 집도 다 박살나는 거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맞으면 즉사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겁다는 게 뭐냐? 무겁다는 게 그런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거냐?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무슨 한 달 한 탄이 무슨 한 그인이 1kg니 2kg니 이런 소리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유괴소리라. 그 유괴소리야. 무겁단 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첫째수 여째식이 안에서 여기 분리되는 거예요. 무겁단 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자꾸 갇혀 있는 거라고.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니야.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 기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의도, 계획 속에 꽉 묶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마음에 들면 먹고 싫으면 내뱉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법에 완전히 착고가 채워져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때 나의 무지가 머리가 깨지는 거라고. 그게 바로 무거운 우박이에요. 그게 무거운 우박이라고.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그런데 우박이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덜이라고 하니까 저는 풀밭 이런 데서 풀 뜯어먹는 이런 채소 무슨 짐승 이런 걸 보지 말고 창세기 1장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밭은 떼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경작지예요. 경작지가 뭐예요? 마음 땅 안을 이긴 내 마음 땅이 경작지야. 이 마음 땅을 갈아엎고 이 마음 땅의 돌짝밭, 이 마음 땅에 고르지 못한 육의 속성을 전부 깨트려서 곱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싹이 나오는 걸 배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싹이 나온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배추? 아니 사과? 대추? 무슨 열매? 무슨 열매를 맺어? 빨리빨리 대답 좀 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것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이 열매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 열매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응? 성경에서 딴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소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우박 떨어져라 그냥. 왜 그럴까요? 오늘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 돼. 에? 만족하면 돼. 언젠가 이중평 소령인가 이북에서 비행기 가지고 넘어왔죠. 그때 사이렌 불고 난리 났죠. 그때 뭡니까? 라면이 사직을 당해가지고 라면이 동났다고. 여러분들 그 바보 같은 생각들 하면 안 돼요. 저는 몇 살입니까? 9살 때 유교가 났어요. 9살 때. 우리 피난을 간 거야. 에? 집을 비고 피난을 그냥 싸고 질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난을 외삼촌네 집으로 갔는데, 외삼촌네 집이 피난 갔다가 돌아오니까 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싸놓은 거 먹은 거 쌀 다 퍼먹고 가서 편안하게 있었더라고. 그게 좀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피난 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와보니까 딴 사람이 우리 집으로 피난 와서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일에 전쟁이 났다. 라면을 사재기 했다. 그럼 우리 식구끼리 라면 끓여 먹으라고 내버려 두겠네. 예? 집 부수고 들어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바보 같은 소리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차 길 막혀서 못 도망가. 피난처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다고. 사재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육의 생각을 버려야 돼.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방법 없지. 그리고 여기 물려연연해. 굶어 죽으려면 하나님 왕국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조금 연장해서 왔다 갔다 하면 뭘 할 거냐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지 하늘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 연연하니까 조금 더 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우박하고 뭐가 같이 떨어졌느냐?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작불도 있고 용광로불도 있고 불이 많죠. 어느 불일까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타는 불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못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타는 불로 생각하지 말라고. 불이 뭐냐? 그래서 첫째서 여째 시기가 아니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의 그렇게 잣대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5절에 있다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5절에 있는데 왜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당신만 얘기하느냐? 나만 볼 수밖에 없지. 왜? 나만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그럼 딴 사람은 안 읽단 말이냐? 안 읽지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헬라 성경이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 지금. 히브리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5절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내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신내가 그러니까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져 있는 거고 잣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다 허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빠진 안고 없는 신빵. 예수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고 없는 건 빵이 아니야. 그냥 빵이지. 안고가 들어야 그 안고 먹는 맛에 빵 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말 안 듣고 뺀질뺀질 다 다른 마치 때는 이게 뭐냐면요.
망치가 있죠, 망치. 이 못 박는 망치. 못을 많이 박으면 이 대가리가 뺀질뺀질 달아요. 달달은 아니 마치 망치 대가리 안 보셨어? 이걸 하도 많이 때리면 이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탕 때리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 때리면 평 하고 도망가. 말 안 듣는 거야. 그게 달달한 마치 대가리야. 에? 요리 가라 하면 뿅 저리 가고. 아니 달달한 마치 대가리가 그렇다고. 그 달달한 마치 대가리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생전에 육지육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도덕윤리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고. 생명의 말씀을.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뭐예요? 무지가 죽는 거죠.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악이 아니에요. 악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깨트리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 어?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이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악가라는 말조차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무지를 깨트리는 나무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아니라고. 아니 선악을 알면 어떻겠다는 얘기야. 에? 아니 선과 악을 알았으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선이고 이게 선이다 알았으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몰라서 죄져요? 누가 몰라서 죄짓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선악을 알면 뭘 할 거냐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선악을 알면 뭘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깨트려야지. 그래서 이 악이 없어져야지. 그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선악을 알기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소리 지르기도 힘도 없고 귀찮아. 그럼 불이 뭐냐? 이게 바로 올바로 배우는 거예요. 알아요? 배웠으면 올바르게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살지요. 생명으로. 이게 말씀이 육신에 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속사람 속에.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를 못 풀어요. 아니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풀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걸 풀 수 있느냐고. 아니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 식인데 아니 이걸 풀 수 있어요? 아니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느냐 있다고 소리 오고 있는데 이걸 풀 수 있느냐고. 못 풀어요. 이걸 못 풀면 기독교 아니라고. 왜?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모르고 못 풀면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겠느냐고. 허구고 허상이야. 헛것이라고. 믿습니까? 소리 질릴 기운도 없어 이제는. 헛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은 비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모르고 못 믿어서 못 간다 하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는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되죠. 길을 열어놔야죠. 그래서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야. 종교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뭐 말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1절 보리는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는데, 자 이게 뭐냐, 사람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가 싹이 난 거는 다 싸그리 불로 싹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32절에 밀과 라멕은, 이걸 마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밀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자,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죠. 아, 그래, 네? 그렇죠, 그랬죠. 시타예요, 시타, 시브리어로. 밀의 밀. 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 지혜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바로 밀의 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이 지금 내 마음 땅 속에 가두고 있는 거야. 한 달한테 받은 종과 같이 보재기에 싸가지고 마음 땅 속에다가 똘똘 뭉쳐서 간직하고 있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있으면 그들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밀이 아직 싹이 안 난 거야. 예?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싹이 안 났으니까 뭡니까? 유황불에 제 불에 뭡니까? 타요 안 타요? 안 탔죠? 안 탔어요. 아직 싹이 안 나왔으니까. 우박이 그거까지는 진멸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맥이라고 했죠. 나맥이 갓삼입니다. 갓삼. 이게 나맥의 나맥. 귀리. 아, 귀리 우리 알잖아요. 귀리. 귀리인데 여기 뭐야? 나맥이 아니라 귀리라고요. 귀리. 그러면 이걸 뭡니까? 첫째에서 이 잣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는 게 갓삼이라는 말은 잘라낸다고 얘기해. 잘라내. 그럼 뭐예요? 첫째에서 여째식의 잣대를 적용해서 무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를 잘라내는데 무지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는 진멸을 안 당한 거야. 이걸 갖다가 그냥 뭡니까? 밀, 귀리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은 이게 성경 말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다음 재앙에 요거까지 전부 진멸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예? 사람의 잣대, 사람의 생각이 기어 나온 거는 다 싸그리 지금 뭡니까? 여기 뭡니까? 우박에다가 진멸을 당했고 아직 기어 나오지 않은 거는 진멸을 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요 다음 장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까지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꿰뚫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